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은 7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2장에서 41장까지 읽게 됩니다. 32장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까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경청하던 엘리후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엘리후는 마치 정의에 분노하듯 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정의보다는 자신의 부당한 형벌을 변증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이것을 친구들이 깨우쳐 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쌓이면 진리를 바로 볼 수 없는 자기 정의, 즉 우매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32장은 이 현실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의 분노, 그 불편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속내를 왜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런데 32장을 좀 묵묵히 읽다 보면 엘리후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답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한 대화인 것을 알게 되죠. 욥기 33장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변증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 욥이 여전히 무죄한 가운데 부당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일지언정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어떠한 모양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을 버리고, 예를 들면 교만, 악한 행실, 그에 합당한 징벌을 당하기 전에 깨우치고 돌이키고 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사람이 미련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그러니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살을, 지금 망가진 욥의 살을 회복시키시리라. 그러니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욥기 34장입니다. 엘리후는 다시 욥의 친구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여전히 자신이 부당한 가운데 억울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지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불공평한 것이 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불의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치시기까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아마 욥을 말하는 거겠죠. 31절부터는 욥에게 직접 말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 보았는가? 그렇다면 아직 이렇게 힘이 들겠는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텐데. 그렇지 않다면 깨닫기까지 이것은 당신의 죄입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젊은 학자 엘리후의 능숙한 강론은 참았던 만큼 쏟아내고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하늘 위, 구름 위. 하늘의 공의를 주장하다가 욥의 변증을 죄로 평가해 버립니다. 무죄와 형벌의 안타까운 욥의 변증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단 말인가? 엘리후의 이런 평가는 9절부터 11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힘에 눌려 학대받는 자들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이죠. 엘리후는 정의의 판단에 익숙한 듯한데 그러기에 속단의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절 보면 욥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성급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 간절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엘리후는 그의 변론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교만을 고치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 보면 의인이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인과응보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의인은 이것을 깨달아 복이 되게 하지만 악인은 깨닫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망할 것입니다. 그런 이치로 욥의 형벌을 경고하는 것이죠. 17절부터 21절 내용은 악인이 받을 벌로 가득 찬 욥에게 분노의 죄를 더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정의는 24절 한마디로 정의이 되는데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젊은 학자의 당찬 충고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죠. 욥기 37장입니다. 우주에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번개와 천둥, 눈과 비, 사람과 짐승, 물과 구름, 땅과 바다, 그대는 아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그대는 아는가?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작은 자가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는가? 그대는 부디 그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24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자고하는 사람을 무시하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고한다.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는 저절로 겸손하여지며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냐? 우주의 흐름을, 천지의 기초를, 구름, 바람, 별들을, 아침의 태양을, 마르지 않는 바다의 샘을 지은 자가 누구냐? 아쉽게도 벅찬 감격을 설명하고 나누기에는 지금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의 현장들입니다. 욥기 39장, 우주를 지으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그 앞에 소환된 욥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염소와 사슴을 압니다. 들나귀를 압니다. 타조를 압니다. 매와 독수리를 압니다. 그러나 본문의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로 욥의 자리에 앉은 우리는 우주로부터 미생물까지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욥기 40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은 진실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4절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요즘 성도들에게는 참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 다투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우리는 가끔 다툽니다. 8절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냐고.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15절부터 길게 설명된 베헤못, 이거 하마로 이해하는데요. 베헤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셨죠. 욥기 41장입니다. 리워야단이라 하는 악어를 장황하게 아니 섬세하게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1절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가 의를 행하였으니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심지어는 한 것도 없이 때를 쓰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욥기를 읽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교만한 거래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레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153 성경 일독에 매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